시편 50편 14절 말씀, 구약성경 837페이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15) 절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 중에 우리 사람을 제일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하신 목적은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영혼이 없는 짐승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저들은 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큰 축복이고 그것이 자기에게 영광으로 돌아옵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법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법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14절 상반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소나 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사는 실질적으로 죄를 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짐승들을 다 합해도 한 사람의 가치가 없는 것은 저들에게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구약에서 그렇게 짐승을 잡아 제사드리라고 하였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런 짐승으로만 제사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헛된 제사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여기 23절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생활은 두 가지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첫째 생활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함입니다.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23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이제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왔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르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 오늘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구약의 형식적인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그 속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됩니다. 그러면 신령으로 제사 드리는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그 죽었던 영혼이 중생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마음으로,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 본경엔 진정으로 그랬지만은 사실은 그 진정이라는 말, 헬라말 알레데이아라는 말이 진리입니다. 진리.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는 생활입니다. 근데 아직도 오늘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형식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많이 있습니다. 감정으로 또 그다음 우리 몸짓으로 이 몸을 가지고 율동하는 이것을 바디 몸이 바디 아닙니까? 바디 워십. 이 몸을 가지고 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내가 한번 그 우리 친구 부흥회 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뭐 하나님 예배하는 거 뭐 이렇게 했다가 뭐 이렇게 했다 뭐 그 저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거 하나님이 무슨 쇼나보신 하나님이신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 원치 않으세요. 또 복음성가는 신령한 찬송이 아니에요. 복음성가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아니고 은혜 받은 분들이 간증하는 그런 그 노래입니다. 또 열린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육신의 감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들. 오늘날 그런 예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우리 영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영광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생활 둘째, 몸으로 산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너무너무 많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 거저받았어요. 이 큰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어떠한 대가를 들여도 구원받지 못해. 구원받지 못했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너무 절망이요.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이제 어디 가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벌써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얻었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믿어야 돼. 이거 믿을 때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리가 1년 동안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1년에 3번 절기 지키라 그랬어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하나님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예, 1년에 3번. 요즘에 우리를 말할 것 같으면 1년에 3번은 부활절, 예수님 부활하신 절기. 우리 큰 기쁨의 절기예요. 부활절 다음에는 이거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다음에는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성탄절, 우리의 큰 절기. 우리는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거기 말씀 보면은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또 힘대로 하라 그랬어요. 힘대로. 자기가 1년 동안 얼마나 큰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1년 동안 우리에게 건강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해. 또 1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장을 주셔서 1년 동안 우리가 수입 받은 거 너무너무 감사해. 1년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거 너무 감사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감사 예물 드리는 거 이렇게 조금하면 안 돼. 자기 형편 따라서, 자기 재산 정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힘써 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힘 안 쓰고 말이에요. 조금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가 못 돼.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시는 하나님. 본래 추수감사절이 이 성경 말씀이 있지만은 오늘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1600년대에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자그마한 100여 명 타는 그 목선을 타고 여기 미국 동부에 도착했습니다. 오는 동안에도 배멀미로 또 질병으로 여러 명이 죽었고, 미국에 도착했는데 이때 11월 벌써 동부는 추운 때예요. 도착해가지고 이 추운 겨울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고 봄이 돼서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초대 농사가 얼마나 어려운 농사를 지었습니다. 인디안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돼가지고 추수를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곡식을 드리고 야생 터키를 잡아다가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도와준 인디안들 초청해서 같이 예배 드리는 그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년 동안 받은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생각하면 이 물질로만은 다 보답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신 건 뭔가 하면은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 로마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이제 너무너무 하나님의 감사해서 물질과 다 바쳐도 부족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몸을 죽이지 말고 산채로 하나님 앞에 이 몸을 가지고 의의 병기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헌신 봉사하는 거예요. 미국의 선교사 가운데 우리 장로교 선교사로 처음에 오신 선교사가 1884년 언더우드 목사입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은 영국에서 출생했어요. 어릴 때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생활이 곤란한 모네. 믿음은 좋은데 교회 나가가지고 연보하는 시간이 되면 말이요, 이 언더우드 어린아이가 연보하는 대신으로 늘 연보는 안 내고 기도만 한단 말이에요. 연보하는 시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도하느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이, 야, 너는 연보하는 시간에 왜 이렇게 연보는 안 하고 눈 감고 뭘 하는 거냐? 예, 나는 그래서 연보할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 몸을 바칩니다 하는 그 어린아이가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가지고 그 애가 커서 원더우드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한국, 미개한 한국, 모든 미국의 화려한 것을 다 희생하고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사가 된 거예요. 선교사 돼가지고 우리 연희전문학교, 그래서 연세대학이요. 그걸 시작하고 세면한 교회를 시작하고 자기만 아니고 그 아들 때 가서 또 선교사예요. 아들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 선교사가 되고 또 그다음에 손자도 선교사. 우리 한국에 와서 원더우드 목사님이 3대로 이렇게 선교사 희생 봉사를 했습니다. 그와 같은 그 선교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구원 얻게 된 것이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물질 다 드리고 몸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는 보답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활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둘째,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법은 내 선한 것을 갚으라. 14절 하반절이 14절 하반절에 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오늘도 생명으로 살아계셔서 모든 만사를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앞에 여기 보면은 선한 것을 갚으라. 선이 무엇입니까? 선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약속하는 것, 그 소원이에요. 우리가 어떤 때 이런 소원을 하게 되나 하면은 특별히 무슨 집회 때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은혜받고. 또 그다음에는 연말이나 연초에 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요. 1년 동안 모든 잘못된 거 회개하고 새해는 좀 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소원합니다. 또 새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연보는 얼마나 하겠습니다. 연보 작정을 합니다. 그게 소원이에요. 또 그다음에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소원합니다. 이 소원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갚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것을 갚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한 것을 갚아야 할 이유 두 가지. 선한 것을 갚아야 할 첫째 이유는 하나님이 갚으라 하심.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고 이렇게 갚지 않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선했으면 하나님께서 갚으라 말이에요. 우리가 선한 것은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예,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 더딘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에서의 분노에 낯을 피해서 바다나람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치다가 이제는 더 갈 수 없이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밤이 되었습니다. 잔디를 여로하고 도로를 베개로 하고 하늘을 천장으로 하고
그날 얼마나 외롭고 또 춥고 그런 고통 속에 야곱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얼마나 야곱에게 은혜스러운 말씀을 주시는지.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또 반드시 너를 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스러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꿈을 깨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은혜 너무너무 감격해요. 너무너무 감격해. 하나님이 여기까지 산골까지 하나님이 계신 걸 야곱이 처음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다니면서 도와주시겠는 하나님을 처음 알았어요. 너무너무 감격해서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별거 자던 돌을 세워가지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면 반드시 이 돌을 세운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11절을 꼭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소원이요. 그런데 야곱이 바다나람에 가가지고 20년을 살았는데 20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거 다 잊어버렸어요. 특별히 그 라헬하고 연애하느라고 여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소원한 건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야곱에게 창세기 31장 13절에 말씀을 보고 같으면 너 소원한 거 그러면 너는 베들로 올라가라. 야곱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서운한 것을 갚으라. 갚으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잊어버린 거 있습니까? 아직도 갚지 못한 거 있습니까? 이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갚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서 2장 9절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소원했어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아마 하나님이 여기에서 한 번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이제 니네에 가서 곧 전도하겠습니다.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요나를 저 물고기를 식여서 토해내버려가지고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하나님을 소원한 거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니느웨성에 가가지고 40일에 망하리라 하는 그 전도함으로 인해서 온 니느웨성이 다 회개하고 40일에 망할 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소원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큰 역사를 나타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큰 역사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소원한 것을 갚아야 할 둘째 이유, 은혜를 보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합니까? 어려울 때 소원한 거, 그 갚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보답하는 그 소원을 갚는 거,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했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에게 내가 서원한 것을 갚으리로라. 서원한 거 갚은 게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는 거예요. 서원한 것을 안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때 보답하지 아니하고 기회를 놓치면
감사할 마음도 없어지고 감사할 또 물질도 없어져요. 전에 어떤 시골에서 아이들이 물가에 나가 놀다가 한 아이가 그 깊은 데 들어가서 물에 빠졌어요. 허우적허우적 혼자 나오지 못하는 걸 시험 잘 치는 아이 이다가 칼 가서 위험을 물어서 그 아이를 건져줬단 말이에요. 그 부모가 그걸 알게 됐어요. 부모가 알고 얼마나 감사한가. 야, 너 아니더면 우리 애가 죽을 뻔했는데 너 그 집에 큰 배나무가 있어요. 배나무. 우리 집에 배나무가 지금 있는데 거기 배가 열렸는데 너희 이제 가을에 가서 배가 열리면 너 다 따먹어라. 내가 다 따먹어도 된다. 아마 감사하실 때 그 배 다 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서 그 배가 익었습니다. 야는 지금 저 집에 저거 배가 익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가을에 가서 배가 익으니까 좋은 건 다 따서 팔아먹고 야한테는 쪼그랑 배 몇 개 하면 좋다는 게 사람이 다 이렇게 고집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 갔다 가면은 감사할 마음이 없어져요. 감사할 재물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해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말씀을 보면 10문둥이가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와가지고 문둥이 고침받았습니다. 다 고침받았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한 문둥이는 사마리아 사람 혼자 감사하고 9은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그 9문둥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을 감사하지 아니하는 그 문둥이에 대해서는 예수님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감사한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셨냐면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니라. 문둥병에서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영혼의 문둥병, 영혼이 멸망할 자리에서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큰 것을 주신 하나님. 그런 거로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큰 걸 받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법.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환난이 많습니다. 질병의 환난, 재난의 환난, 사고의 환난, 전쟁의 환난, 너무너무 환난이 많아요. 환난이 하루도 떠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게 할 것이라. 우리 신자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환난 다 면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환난 같이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의 말씀 보니까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난도 하나님의 섭리로 오는 줄 알고 그 환난 만났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불러야 돼. 그래 저기 환난 날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결과 불러야 돼. 하나님을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른 결과는 두 가지예요. 첫째 결과는 환난 중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만능으로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서 하나님 안 믿었으면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를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이 아이들 보면은, 야, 환난을 했을 때 너들 늘 부르느냐? 아이고 엄마, 아이고 엄마. 아이고 엄마가 무슨, 엄마가 어떻게 건져줘요? 못 건져줘. 또 불교 믿는 사람 뭐이라 그럴 거예요? 남이 아미 타월고 안세면 보살만 해도 쓸데없는 거야. 천도교 믿는 사람들 시천주 정화정 윤세병 만사지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그거다. 환난 날에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그때 환난 날에 하나님을 다 찾아야 돼.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환난 날에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을 벌리고 기다리기 위해서요. 그러면 환난 날에 부르는 자를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이걸 젊은 아이들 여기 많이 있는데 따라하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 모르는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대적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지금 아수르 군대, 하나님도 모르는 군대에게 멸망하게 되시니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 다 전멸시켰어요.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들렸습니다. 그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15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 죽을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 시편 91편 15절,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예. 그 다음에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른 둘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환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앞에 절하라고 했지만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큰 죄요. 느부갓네살 왕이 너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불에 타쳐 죽이겠다. 그 다니엘이 세 친구의 말이 뭔가 하면은 우리는 그래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서 불에 타질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살리실 것입니다. 살릴 걸 처음에 믿었고 하나님이 살리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불 속에 들어갔을 때 4명이 아니고 3명이 들었는데, 3명이 불 가운데 들어가는데 4사람이, 자, 내가 여기 3사람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되는데 그 4째 사람은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니, 그 3사람의 다른 사람, 그건 누군지 대답해봐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게 왜 입에다 붙었어? 3사람을 물품 속에 넣었는데 그건 4사람이라며. 4째 사람,
그분이 누구냐고. 예,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는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 3장 29절 30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예, 세 사람이 풀루가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동행해서 나오라 해서 나오니까 뭐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않았어. 옷 하나도 태우지 않았단 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살아나옴으로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자,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세 가지 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세 가지 법을 했는데 첫째 법이 무엇입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둘째 법이 무엇입니까? 내 서원 것을 갚으라. 셋째가 무엇입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서원한 것을 갚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름으로 오늘도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승리하고 영광에 이르기를 축원한 바입니다. 딱 기도하세요.